오늘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합니다. 저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7년, 8년 만에 화이트 크리스마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 추운 크리스마스가 달갑지 않은 사람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버겁고 힘든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우리 모두에게 올해는 조금 더 따뜻한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되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그것이 꼭 환경과 상황 때문이 아니라 제가 기대하는 것은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이웃들이 조금 더 따뜻해지고 여러분들과 만나는 많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질 수만 있다면 저는 이번 크리스마스와 연말이 조금 더 따뜻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꼭 극단적인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 하나하나가 변화되어질 때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눈 녹듯이 따뜻함이 전파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까?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고 위로받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행복한 크리스마스, 좋아요. 기쁜 크리스마스. 어떤 마음이기에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이것은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가치와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낮추셨습니다. 오늘 찬양했던 그가 오신 이유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이 왜 오셨을까? 인정받고 뽐내고 자랑하고 위엄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하셨는데요. 어떻게까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십자가에서 죽기 위하여. 여러분 낮아지고 사랑하셨는데 그 한계가 어디예요?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게 성탄의 가치예요.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 대한민국은 기독교 역사 살펴보면 이런 성탄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것이 너무 많이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예전에 대한제국 시절에 일본으로부터 자기 나라의 왕, 고종 황제였죠. 자기 나라의 왕의 안전마저도 지킬 수 없었던 그런 비굴한 나라가 우리나라였습니다. 자기 나라의 왕을 해하려고 하는 일본으로부터 왕조차 보호할 수 없어서 선교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고종 황제의 침실을 지켜야만 했던, 여러분 얼마나 비굴한 역사입니까? 너무나도 무기력하고 비참한 상황 속에 신음하던 민족. 그뿐 아니죠. 지금은 상상할 수도 없는 온갖 풍토병이 만연하고 양반 상놈이라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 혈통으로 사람을 나누고 서로 차별하던 민족. 나라가 외세에 의해서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 분파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고 결국에는 자기의 이익에 따라 나라마저 팔아먹었던, 여러분 소망 없던 나라. 부끄럽고 가슴 아프지만 이것이 140년 전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나라 사람들마저도 외면했던 나라가 이 나라였죠. 나라의 지도자들마저도 백성들을 버렸던 이 엄혹한 이 땅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했던 믿음의 청년들이 대서양을 건너고 태평양을 건너서, 지금같이 비행기가 있었던 때도 아니에요. 한 달, 두 달씩 목숨을 걸고 배를 타고 이 땅으로 몰려왔습니다. 아무도 환영해 주지 않았어요. 서양 귀신이라고 박해했고 그들을 좋아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소망 없던 이 민족에게 good news, 복음, 정말 사람을 살리는 복된 소식을 들려주었고 이 땅에 140년 전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글조차 읽지 못하던 그 문맹을 문명으로 바꾸어 주었고 그들에게 학교를 세웠고 교육에서 배제되었던 여인들과 고아들과 세상에서 차별받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갖추어주고 시민의식을 깨우쳐 주었습니다. 온갖 풍토병에 전염병에 신음하던 사람들에게 병원을 세워서 돌보아 주었고 심지어 나병 환자,
한센병 환자들의 그 피고름을 짜내어주며 그들의 이웃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영국과 미국과 캐나다와 호주는 선진국가였습니다. 많은 것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젊은이들, 높은 학력을 가지고 있었고 세상의 그 어떠함으로 잘 살아갈 수 있었던 그들이 오늘 이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는 순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나의 삶에 들어앉는 그 순간, 그 은혜가 격발하여 이 먼 조선 땅까지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탄의 가치예요. 이것이 바로 성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기적이고 타락한 이 세상에서 이 성탄의 마음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꼭 간직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교회가 무엇하는가? 여러분, 교회는 이 마음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제 마음속에 남는 것은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청년들과 함께 미국의 남장로교 선교사들이 이 땅 가운데 들어와서 남도 지역을 선교했던 그 선교 지역들, 군산과 전주와 목포와 광주, 우리가 돌아보면서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돌아보았던 것이 저에겐 참 뜻깊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고도를 좋아해요. 옛날 도시들을 좋아합니다. 경주도 좋아하고 전주도 좋아하고. 전주도 몇 번 갔었어요. 갈 때마다 한옥마을 가보기도 하고 근처에 또 괜찮은 카페나 이런 데 방문도 해보았어요. 전주에 이런 곳이 있는지 몰랐어요. 예수병원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지금도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는 정도였죠.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라는 병원이 있습니다. 그 예수병원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나주막한 언덕이 있어요. 그 언덕 위에 올라가 보면은 풀이 무성한 선교사님의 묘역들이 나옵니다. 몇 기 되지 않지만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묻혀 계신 선교사님들의 묘역이에요. 그 선교사들의 묘역을 처음 방문하고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제 눈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묘역 가운데 아주 조그만한 비석들이었어요. 그 비석에는 갖가지 사연들이 담겨져 있었는데 제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던 것은 바로 의료 선교사였던, 예수병원을 세우고 사역을 했던 의료 선교사였던 마티 잉골드 선교사의 딸의 묘였습니다. 그 묘에 보면은 딸이 태어난 날과 이 세상을 떠난 날이 하루 차이가 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은 것이죠. 이 아픔들과 이 상함들, 차라리 미국에서 출산했더라면 이 아이가 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선교사들이 데리고 왔던 수많은 아이들이 이 땅에서 몹쓸 풍토병, 후진국병에 걸려 죽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을 이 땅에 묻어가며 그 아이의 묘에 풀이 다 자라기도 전에 또 다른 아이를 묻고 또 묻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선교사들이니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가능한 것이죠. 광주 양월동 언덕에 가봐도 선교사님들의 많은 묘역들이 있었습니다.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 거리의 거린들을 도와주고, 정작 자신은 간호사였지만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간호사역을 처음으로 시작하고 불행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였지만 그는 가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그가 떠났을 때 의료진들이 내린 판정은 영양실조였습니다. 선교사가 한 달을 살아야 될 생활비가 30만 원이라면 자기는 그 중에 3만 원만 가지고 쓰고 나머지 27만 원을 가난한 사람들과 연약한 사람들, 고아들을 입양하여 자신의 자녀로 삼았고 과부들과 친구가 되었으며 평생 검정 고무신과 한복을 입고 살았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서서평 쉐핑 선교사. 어떻게 이런 삶이 가능할까? 그녀가 마지막 남긴 자필 메모지가 발견되었었는데 그 메모지에 뭐라고 써 있었습니까?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 좀 더 표현하면 세상에서 잘났다 하는 성공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삶을 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들이 품었던 이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만난 모든 사람들의 삶을 우리가 대면할 수만 있다면, 교회가 그 마음을 품을 수만 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회는 변화되지 않을까요? 정말 성탄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가 오신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고 있다면 그냥 내 인생 복 주시고 내 인생 행복하게 해주시고 여기서 끝나지 않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정말 처참합니다. 믿음의 눈을 들고 바라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와 같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만 합니다. 뿐만 아니라 파괴적입니다. 공격적입니다. 미움이 극대화되어 나타나는 것은 전쟁입니다. 미움이 폭발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근본은 미움입니다. 이제는 그런 뉴스가 낯설지 않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유럽에서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상상이나 해볼 수 있겠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동유럽을 여행하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렇게 아름답고 멋진 골목골목들이 이제는 폐허가 되고 전쟁터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잔인한 일들이 그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그런 뉴스가 낯설지가 않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고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테러하자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를 학살에 가깝도록 무자비하게 초토화시켰습니다. 이전에는 국제사회 규범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규범으로 지켜오던 기본적인 원칙들도 이제는 다 무너졌습니다.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각자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대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자기 나라의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런 시대, 우리 회사를 위해서라면 경쟁업체는 어떻게든 할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누구와도 손잡을 수 있고 어떤 일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 유익하다면.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인간이 인간을 철저하게 믿었던 시기가 있죠. 이것을 완전히 박살냈던 것이 2차 세계대전입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나서 인간이 이렇게 끔찍할 수 있구나. 인간이 인간을 갈아 기름을 만들고 인간이 이렇게 무자비하게, 인간성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2차 세계대전의 그 끔찍함 경험한 인간들은 유엔을 탄생시켰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을 있게 하지 말자.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같이 규약을 맺자. 그런데 오늘날의 유엔을 보면은 강대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상임 이사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수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강대국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막무가내 행동을 해도 국제사회가, 유엔이 아무런 제재나 통제도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이런 것은 일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총리 같은 네탄야후 같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기 시작하는 것이고, 극우적이고 자기만을 위하여 자기를 주장하는 트럼프 같은 사람들이 득세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나라를 위하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의 마음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증오하고, 중동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증오하고, 이민국의 나라라고 하는 미국은 이제 와서 유색인종을 차별하고 증오하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래요. 열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우리 또한 정치적인 견해에 따라, 또 직업에 따라, 심지어는 어디에 사느냐 주거지에 따라, 어떤 주거 형태에 우리가 머무느냐에 따라, 아파트냐 오피스텔이냐 빌라냐에 따라, 어떤 회사를 다니냐 대기업이냐 중소기업이냐에 따라, 어느 대학을 나왔냐에 따라 우리는 사람들을 갈라세우고 미움의 싹을 틔워갑니다. 보이지 않게. 우리는 굉장히 교양 있는 사람들이니까 대놓고는 아니지만 보이지 않게 급을 나누기 시작하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 안에서도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교회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땅을 섬기셨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았던 믿음의 선배들, 140년 전에 아펜젤러, 언더우드, 알렌과 같은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으로 배를 타고 이 땅 가운데 왔을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얼마 전에 봤던 이미지인데요. 제 이미지 하나를 띄워드립니다. 앞에 있는 이미지를 한번 보시죠. 며칠째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던 이미지예요. 전쟁 중에 있는 베들레헴의 루터 교회의 크리스마스 구유 장식입니다. 베들레헴은 가자 지구로부터 약 70km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전쟁 지역입니다. 현재. 여기에 루터 교회에서 이번 크리스마스 성탄 예배 장식으로 제가 지난 주일 예배 표지로 썼는데 이렇게 장식을 했어요. 미움과 증오의 참상 속에서 전쟁으로 무너진 돌무더기 위에 예수님이 나셨습니다. 인간으로 보면은 너무나도 무기력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평화의 왕이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면 전쟁에 패어갔고 어디서 어떻게 손을 대야 될지 모르겠고 정말 세상의 그 어떠함을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폐허 속에서 아기 예수로 오셨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섬겨야 할까?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세상은 매우 소란스럽지만 우리 주님은 2000년 전 그렇게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성탄의 의미를 기억하며 참혹한 이 세상에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야만 합니다. 크리스마스, 성탄절, 그 외형적인 의미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성탄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 다 잠재우고서라도 딱 하나 성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안에 심어진다 그러면 우린 최고의 성탄절 예배를 드린 것이고 성탄절을 보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낮아져서 사람으로 우리의 짐을 져주셨잖아요. 무한한 사랑, 가눌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요, 그 사랑으로 우리는 사랑을 흘려보내야 돼요. 작은 불꽃 같다. 이거 가지고 뭐 할까?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오병이어의 역사처럼 이 어린아이가 내어놓았던 5개의 빵 조각과 2마리의 물고기, 하지만 5,000명을 먹이고도 남았습니다. 내가 무엇 할 수 있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을 흘려보낸다면 여러분들이 발로 밟고 서는 모든 것들이 조금 더 따뜻하게 변화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023년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맞으며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 오늘 빌립보서를 소개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같이 해야 해. 같은 사랑을 가졌잖아.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말하는 것이죠. 서로가 자기에게만 유리한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을 품되 오늘 3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다투지 마. 허영심으로 살지 마. 겸손해져야 돼. 항상 겸손함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는 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어저께 주일 설교에서 우리가 나누었잖아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겨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미움, 모든 다툼, 전쟁과 증오, 범죄 이런 게 다 사라지게 될 거예요.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금도 그렇죠. 전라도 출신이냐, 경상도 출신이냐, 어디 출신이냐, 사람들을 자꾸만 나누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오하고, 지역을 증오하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서로가 자기 일을 돌보라.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함께 돌봐야 한다. 이기적인 삶이 아닌 이타적인 삶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 또 우리 분당 허브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게 중요할까요? 예수님의 마음이니까. 예수님의 마음. 2000년 전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시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사랑하신 그가 오신 이유, 오늘 성탄절 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가 하나님을 조별로 또 찬양했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했지만 이 귀엽고 예쁜 아이들이 언제까지 귀엽고 예쁠까요? 여러분, 아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고 이 아이들이 지금은
때가 아닐 수도 있지만 점점 믿음의 가정에서 커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낼 수 있게끔 우리가 도와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는다면 우리들의 아이들도 커서 전혀 우리가 기대하지 않고 얘기하지 않았던 삶으로 인생을 낭비하게 될 것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